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청도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하는 말을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삶이 어려운 이유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다면 좋으련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더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힘이 먼저는 권력의 힘입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매력적인지 다들 권력의 힘을 갖고자 하죠. 권력의 힘이 크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명예라고 하는 힘을 갖고자 합니다. 높은 자리 앉는 거 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죠. 또 사람들은 돈의 힘도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많이 돈을 모으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이라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일면 틀린 말은 아니죠. 권력의 힘 대단히 크죠. 명예의 힘도 큽니다. 또 돈이 주는 힘, 그 파워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런 권력이나 명예나 돈을 갖고자 원하는 것은 이것들이 주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진정한 힘이 될까요? 권력을 가졌던 대통령들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저들의 명예는 또 어떻게 되었나요? 또 물질이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물질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병들어 이 땅을 떠날 때면 물질도 자신의 병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를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이나 그리고 명예나 물질이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이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윗은 어떤 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8편 1절을 잠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본래 원어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가 앞에 나오고 힘이신 여호와가 뒤에 나오지만 개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일생 동안 그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앞으로 추적할 텐데요. 다윗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에 앞에 성경에 보면 제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말씀을 다윗의 노년에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초창기 때가 아니라 노년에 원수들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칼날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의 노년에
이 시편의 18편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을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는요, 첫째는 가정도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다윗, 그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8남매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삼기 위하여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기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이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된다고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큰아들 엘리후부터 아주 준수하고 사무엘이 볼 때는 왕감인데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다 없는데 하나님은 이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 빠진 아들이 있느냐고. 그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막내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 막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는 뜻인데 그 말은 꼬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아들 하나가 있긴 한데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 자리에 없는 이유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꼬마에 불과하다.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그가 뛰어난 아들이라면 거기 불러오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습. 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가 쓴 시편에 자신의 어머니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여기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런 문장을 쓰고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부모님들은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하찮게 여기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아들 정도로 다윗을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의 부모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는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의 형제들은 어땠을까?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치르던 그 전쟁인데요.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때는 아직도 군사 제도가 이제 조직이 개편되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자급자족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다윗을 시켜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 엘리압이 한 얘기예요. 아니 목숨을 걸고 형을 위하여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막내인 다윗에게 너는 교만하다. 너는 양도 안 치고 왜 여기 왔느냐? 아주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그 당시 형제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형들조차도 다윗이 의지할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가정, 그것이 부모이든 형제들이든 간에 그 가정은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했어요. 또 다윗은 두 번째 처가에도
처갓집도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여요. 이건 정략적인 거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다윗을 자기 편에 두고자 하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왕의 사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 임금은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전국 각지에서 군인, 아주 뛰어난 전쟁에 능한 군인 3,000명을 뽑아서 장인 사울이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녀요. 여러분, 장인이 그러면 되나요? 장인이 사위를 도와줘야죠. 그런데 사위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갓집 복도 없어요.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세 번째, 다윗은 자녀도 다윗에게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도요. 여러분, 다윗 노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이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 편에 다윗을 따르던 충신들이 다 그쪽으로 쏠려갔어요. 다윗 시대는 끝났어. 아들이 대세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노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다윗이 반역을 피하여 다윗이 도망갔던 기사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와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머리를 가리고, 이게 머리를 가렸다라는 것은 최고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말 그대로 맨발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다 압살롬 편에 섰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뭘 느꼈을까? 이놈들 믿을 게 못돼.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다윗이 얼마나 가슴 깊이 깨달았을까요? 다윗의 자식들도 다윗에게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 동안 가정도, 부모도, 형들도, 자녀들도 자신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고백대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그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드러난 하나의 사건이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왔던 다윗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영웅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느냐 이렇게 모욕을 주는 장면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부족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1대1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의 부족의 대표가 나오고 이쪽에서 대표가 나와서 승패를 가르는 전쟁이에요. 그 당시 부족의 전쟁이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함했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함했던 골리앗은 누구예요? 키가 2m 93cm입니다. 거인이었습니다. 몸을 두른 갑옷의 무게가 57kg예요. 놋단칸이 창날만 7kg입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 거대한 군인이에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블레셋의 자랑이었어요. 골리앗은 노툭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부하들이 있고, 여러분은 완벽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
전쟁에 능한 용사가 골리앗이었고 블레셋의 영웅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말합니다.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나와 힘을 겨룰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골리앗은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칼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힘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보여주는 장면이 뭐예요?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하우를 믿고 이 전쟁의 용사였던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자신의 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 있어요. 오늘 시편 18편 1절을 다시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어요. 그렇지 않고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젖먹이가 어미를 사랑하는 것처럼 깊이 친밀해져서 사랑하여 국류를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라함.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16세기에 개신교 역사 속에 위대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황청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마틴 루터의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교황청을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황이 곧 짐이었고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 이 교황청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임을 알았어요. 특별히 면죄부를 팔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항하여 교황청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것은 교황의 권력에 대항하는 태도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 되면 종교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맺어지느냐 하면 화형에 처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교황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고. 마틴 루터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려고 계획하고 있던 그들이 던졌던 말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생명을 연장받아요. 교황청이 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썼던 마틴 루터의 유명한 찬송시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런 위대한 찬송시를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만 나의 힘이요. 로마의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교황의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몇 가운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가려 뽑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을 추적했던 사울왕이 뒤가 급해가지고 아까 금방 보인 사진과 같은 동굴로 화장을 소변인지 몰라요. 볼일을 보려고 이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 이 굴 끝에, 이 굴 아주 깊은 곳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굴에 금방 들어온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누가 들어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이 군사를 밖에 놓고 이 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려고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꾸벅꾸벅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굴 끝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장군,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살금살금 가서 저 사울 임금의 목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윗이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자신이 앞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을 죽이지 않아요.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멈춥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 사울 임금을 하나님의 힘에 맡겼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한 번은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울과 3,000명의 정예부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피곤하니까 다 골아떨어졌어요. 다 잠을 잡니다. 저 바위 뒤편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해요. 누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다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장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가서 저 잠자고 있는 사울 임금을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어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 맡겼어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8가지 표현은 모두 다 군사 용어입니다. 왜?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표현된 8가지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요 그리고 보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8가지 내용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인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요. 오늘 8가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나의 요새다. 적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나를 건지시는 이요
전쟁의 한 울타리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요, 절벽 위를 말하죠. 적들이 쳐들어와도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곳, 나의 방패요, 적의 화살과 창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견고한 성이로다. 다윗은 8가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나의 1인칭을 쓰고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그 힘 대신 하나님을, 내가 힘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가요?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창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초창기 때 충현교회가 정말로 대형 큰 교회였죠. 지금도 큰 교회지만 과거에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김창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교회를 들어가 보면,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앞에 교회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이 시편 18편 1편을 김창인 목사님은 평생 모토로 삼았어요. 지금도 가면, 이분은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충은교를 가면 그 표어는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답니다. 영원하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폐병이 왔어요.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니까 그 당시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중학교 중퇴를 하고 이분이 어디 가느냐 하면 기도원에 들어가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할 것은 없는 거예요. 피를 토하고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학교도 중퇴하고 말았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봐 청년, 우리를 위해서 설교 한번 해주지,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창이라는 이 청년이 자신이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그 기도원에서 소문이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교할 때 피가 여기 토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면, 이분이 그 충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없던 분이다. 여전히 각혈을 합니다. 폐병으로 인하여 각혈을 하고 그 상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기서 설교를 하면 이 앞에가 피가 토해졌다고 그래요. 이 간증을 읽어보니까. 그런데도요, 성도들이 벌떼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이분은 설교하다가 수건을 가지고 각혈을 하고 또 닦아내고 또 설교를 하고, 닦아내지 못하면 피가 이 앞에 튀기는데도 이 충현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걸었던 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 1편을 목사님은 평생 붙들고 살았어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하는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자신이 평신도 때 말씀이 너무 그리워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충현교회, 막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2,000명 3,000명 되던 때 이 옥하눔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이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이 제단 앞에 걸려있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표에 이 옥하눔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헌신하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김창인 목사님이 전해주는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자신도 목사가 되겠다라는 헌신을 하고, 이 옥하눔 목사님이 평생 붙들었던 말씀도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 등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에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것들을 나의 힘으로 삼지 맙시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한 목사님의 칼럼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젊은 크리스찬이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나는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을까? 그러자 친구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살았지 않나? 그런데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내 목자로 인정한 적이 있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인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가 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러분이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수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저와 같은 동시대 사람들은 아마 아는 노래일 겁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은 나의 것일까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새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잡았던 이 말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셨다고, 방패셨다고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